안녕하세요. 물된동산TV 에스테르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본래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방의 나라들을 정복할 때 식민지 나라들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이때 그리스 문화가 동방의 문화와 융합되었는데 그것을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죠.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을 통칭하여 헬라인이라 부르고 그들을 유대 고유의 전통을 고수하는 유대인과 대비하여 말했습니다. 헬라인은 사유하는 방식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며 관념적인 반면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은 경험적이며 감성적인 특징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찌 그렇게도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는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멸하고 승리함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또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의 지혜로 관원들의 판단과 정죄하는 말들을 이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찌 그리스도가 저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여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학문과 지혜를 추구하는 고상한 지성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데 미련하고 무식하며 무능해 보이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참 역설적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학벌로나 문벌로나 출신 성분으로나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십자가 복음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이방인 교회의 탄생은 태초부터 성삼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서에도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사탄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을 참고해 주세요. 사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단식하신 주님을 세상의 부귀와 영광으로 매수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끊어놓을 만한 묘책을 짜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이방인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때만큼은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죽이기를 꾀했죠. 그런데 사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의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려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분노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 온 인류와의 관계를 영원히 끝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인류는 이제 완전히 사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고통당할 때 사탄도 그리고 천사들도 숨을 죽이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내어주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사탄은 그제서야 자기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탄의 생각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계획을 아시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탄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도 또 독생자 예수마저 자신의 목숨을 하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내놓으시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미워할 줄만 아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예견할 수 있었겠어요? 천사들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우리가 너무나 부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요 비밀이었습니다. 천사들도 모르는 것을 헬라인이 어찌 자기 지식으로 알았겠어요. 그런데 헬라인이 무식하다고 조롱했고 유대인들이 무능하다고 조롱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자였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작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광화문 집회,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은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알곡을 한 창고에 모아들임으로써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히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리고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부를 일으키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영과 진리로 주를 아는 자들과 지식과 현상으로만 주를 찾는 자들, 즉 생명이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이 분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키즈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렇게 쓰임받고 나면 역사의 무대에서 곧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영적 혼돈 속에서 알곡들은 그들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에 반응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문재인이 버티고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주의 성도들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먼저 깨인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대한민국을 온전히 덮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성령님께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면 먼저 성령께서 저의 생각 가운데 어떤 주제와 관련된 감동 또는 이데아, 즉 생각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제에 관련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고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구합니다. 그러면 거의 매번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을 뛰어넘는 해석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중요한 부분들을 꼭꼭 집어서 가르쳐 주시니 저는 매번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제 머리에서 짜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 메시지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버려집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헬라인처럼 성령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지혜와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대인처럼 드러나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며 여기저기 현상만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바르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샬롬.